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스페 프로젝트는 총 12과로 오늘 구약 2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과부터 6과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32장까지 바로 오늘 이제 6과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시내산까지 오는 장면이고, 이제 다음 주 7과 8과는 시내산에서 받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2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출애굽기의 20장 이후에 등장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중에 이제 10계명도 주셨지만 성막의 제정에 대한 것도, 그리고 제사와 제물에 대한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과에는 마지막에 신명기 1장과 2장의 내용 이제 등장하면서 전체적인 출애굽 역사의 흐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있었던 큰 2가지 사건, 첫째는 10계명을 받는 것과 또 모세를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서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었던 이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가정에 계셔도 이제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 지루하지 않고 함께 따라가실 수가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그렇게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메모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스페 프로젝트 책을 가급적이면 한 권씩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충수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시면 교회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책을 가지고 책에다가 메모도 하시고 노트도 하나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 성경에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 한 3년 동안의 이 여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경의 주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함께 배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서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라. 이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10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받아온 하나님의 이 돌판 2개를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린 이후에 또 거기에 있는 3,000명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우상을 만드는 일에 투종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중보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돌판을 만들라, 준비하라고 해서 돌판을 주시는 내용이고, 그 돌판에 이제 기록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니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그들하고 잘 지내지 마라. 그들을 다 죽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미리 하시고, 13절과 14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3절과 14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으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는 우상을 싫어한다, 우상에 절하는 것을 싫어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질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여정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그림 있죠.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고센 땅에서 숫곳, 에담,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제 시내산까지 이제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약 2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시내산까지 오는 거리가 보통 직선 거리로 오면 한 10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10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약 2달 정도 이런 여러 가지 해프닝과 사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기준점이 뭐냐면 시내산이 기준점입니다. 시내산의 전의 사건과 시내산 이후의 사건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내산 전의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었고 시내산 이후의 사건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그 르보산까지 이제 가나안의 40년 여정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학자들은 가데스 바냐까지 처음 가데스 바냐의 정탐꾼이 가기까지의 시간이 한 2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2개월이 약 2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진짜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1세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던 시간이 약 38년이 걸린 전체적으로는 약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걸린 정말 이 지도로서는 조그만한 이 그 시나이 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열거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있고 또 성경을 공부한다면 그 지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출발했죠? 따라하겠습니다. 라암셋에서 430년,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430년 동안 종되었던 집에서 라암셋, 소위 말하는 고센 땅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숫곳을 지나서 에담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에담이라는 뜻이 그 절벽, 돌산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으로 가는 그 해안길을 떠나가 지름길인데 왜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해안길로 가지 지름길을 가지 않고 왜 이렇게 에담으로 가는 이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 이유를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만나면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이 에담길 북쪽의 해변길이 아닌 남쪽의 에담길로 근데 이 에담은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이에요? 에담이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절벽 큰 벽돌 그런 의미가 이 에담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사과에서 말한 것처럼 홍해 바로 앞에 있었던 길이 지명이 뭐라고죠? 바하히롯이라고 했죠. 이 바하히롯이라는 곳이 앞으로는 홍해고 뒤에는 에담 바로 바위산이 있고 아래로는 사막이 있는 앞뒤 좌우가 막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제 에담에서부터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에담에서부터 바로가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잡으러 가자. 에담에서. 그래서 라암셋에서 마병을 타고 열심히 600마병을 타고 열심히 쫓아오고 바하히롯까지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건넌 첫 번째 곳이 한번 따라가요. 바할스본. 여러분 이 지명을 외우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할스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까지 며칠이 걸렸을까요?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며칠이 걸렸을까요?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제가 지난번 마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사람에게 이 3일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댔죠. 이건 죽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물이 없이 양식이 없이 인간이 가장 버틸 수 있는 시간이 3일, 가장 모든 것이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 3일.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마라에 오죠. 이제 마라에서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엘림이란. 그리고 이제 시내산이 있는
광야가 어디냐? 바로 신광야입니다. 여러분, 신광야와 진광야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등장하지 않은 지명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신광야가 등장하는, 이 신광야까지 올 시간이 약 2달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약 2달 정도.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는 신광야까지 오는 시간이 몇 달? 몇 달? 2달. 다음에 이 출애굽기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줌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끝나면 성경 퀴즈 대회를 해가지고 맞추는 분에게 상품도 드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민수기 33장에 돕가라든지 뭐 알루스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의 르비딤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르비딤이 가지고 있는 그런 2가지 사건이 있죠. 첫째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사건, 또 하나 르비딤 골짜기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죠. 누구와의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것이 신광야 첫 번째 시내산 앞에 있는 신광야,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다고요. 그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치른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쟁이죠. 아말렉 전쟁이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르비딤에서 첫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방한 사건을, 그 지명을, 이름을 따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마사와 무리바의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거죠? 뭐 6.25 하면 전쟁을 생각하고, 뭐 우리 경술국치 하면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옛날에 일제식 표현을 한일 합방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와 무리바일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혼이 난, 하나님과 싸운, 또 하나님을 맞서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거기서 등장하게 되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바로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화가인 니콜라 푸생이라는 분이 이 아말렉에서의 전쟁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조금 로마식으로 좀 그렸어요. 실제로 이 르비딤이라는 골짜기 자체가 협곡입니다. 협곡이어서 이 아말렉이 전쟁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대비할 수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기습 전쟁이었죠. 특별히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 산속의 산적들과 같이 이 르비딤에 있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에 능했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매복하고 숨어 있는데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를 손을 들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여기서 첫 번째 중보기도의 아름다운 모델이 등장하죠. 그때 젊은 용사였던 누가 등장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용감한 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등장하죠.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이 마사와 무리바의 일 이후에 이제 특별히 이 르비딤에서는 2가지의 사건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물, 그 다음에 아말렉이 중요한데, 이 물의 사건은 이 내부의 싸움이라고 말한다면 이 외부의 싸움인 이 아말렉의 싸움, 아말렉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말렉의 싸움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바라고 인터넷에 이제 성경에 치면 2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무리바, 바로 이 르비딤에서도 무리바라고 불렀고, 민수기 27장에 가데스 바냐를 지나 신광야에서 이제 지나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데스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그때도 바로 물이 등장합니다. 이제 민수기 나중에 이제 민수기를 보면 훨씬 더 출애굽기의 첫 번째 무리바 말고 두 번째, 이제 그들이 가나안 여정으로 갈 때 정탐꾼에게 이제 그 잘못된 그들이 정보를 받고 원망해서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그들이 신광야, 또 다른 신광야,
첫 번째 신광야가 있고 두 번째 신광야에서도 무리바라는 지명이, 무리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무리바라는 것은 지명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원망했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호칭, 명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 가스베 프로젝트에서 질문했던 세 가지의 질문이 있죠. 그들이 광야의 이런 40년 동안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이 마르고, 때로는 양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뱅뱅 돌리시는가 싶고,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내 삶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그렇죠. 이 원망이라는 단어, 뗄루나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7번, 민수기 11번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냥 큰 소리로 원망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얼거리는 거, 머블링하는 거, 중얼중얼거리는 거.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 그런 것도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어쩔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으면 그게 원망이 아니라 그냥 큰 소리가 아닌 속삭임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원망은 그냥 막 데모하듯이 모세 물러가라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망은 그들이 지나가면서 툭툭 내뱉었던 것들이 원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광야의 세월 속에서 10번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바다 앞에서, 두 번째는 마라 앞에서, 세 번째는 신광야에서, 네 번째는 르비딤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여섯 번째는 애굽에서 섞여온 잡족들에서 악한 말을 듣고서,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정탐꾼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또 38년의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악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에돔 자손의 왕이 되도록 그들이 에돔 족속이 막고 있으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막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쁜 길로 인도합니까?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의 원망, 아주 상징적인 원망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출애굽과 민수기의 이 광야의 여정은 그들의 원망의 세월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지금도 원망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세월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나를 탓하고 그러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코비드 19의 시간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게 원인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5개월 동안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여행도 못 나가고 골프도 잘 못 치러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오늘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십시오.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장례하러 포레스트론 가보니까 그 길을 가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례식.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성경 배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하고 하루 종일 재미나게 지내고 그래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줌 미팅 하잖아요. 목장 모임 하면 다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삶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신앙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때문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합니까? 따라할까요?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등장하는 시내산 사건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 또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 구름 속에 임하는 것도 보고 이제 증거의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옆에 그림 보면 이 렘브란트가 그린 십계명 석판을 든 모세,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의 석판을 이렇게 깨뜨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이런 장면, 여러분 인터넷에 보셔도 되고, 여러분 가스페 프로젝트에 여러분 인터넷에 출애굽 경로를 꼭 쳐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공부할 때는 꼭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뭐가 틀린지 맞는지 잘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구체적인 출애굽 여정에 나오고요. 출애굽을 지나가는 데는 지난번 설교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5가지의 광야가 있다고 한번 따라갈까요? 수르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진 광야. 이 진 광야가 바로 가데스 바냐 근처에 있는 광야죠. 그럼 신 광야는, 첫 번째 신 광야는 어디 근처? 시내산 근처. 두 번째 신 광야는 가데스 바냐 근처. 그렇게 외우시면 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신광야랑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광야를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이요 헷갈려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 신광야가 다 같은 신광야인 줄 알았어요. 한글로 보면은 신광야. 그래서 제가 하나는 신광야, 영어로 SIN, 하나는 진광야, ZIN이라고 구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광야 두 개를 헷갈리지 마. 이 두 신광야에는 똑같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물을 원망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사건과 금송아지의 예배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깨트린 여호와의 언약과 율법이 다시 새겨진 여호와의 율법으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범죄한 이들을 다 죽이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 또 등장하죠. 출애굽기 20장에 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출애굽기 34장에도 하나님은 내가 질투한다. 뭘 질투한다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나는 질투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 질투라는 표현이죠. 인간이 질투하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유독 우상 숭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질투한다고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이제 재밌는 것은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죠.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도 하고 돌판도 만들어줬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도 해주고 돌판도 딱 만들어서 모세에게 짠 줬어요. 근데 두 번째 깨트린 다음에는 모세 보고 뭐 어떻게 하냐면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라. 다듬어라. 이 다듬는다는 의미는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다 써서 만들어 줬다면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써줄 돌판을 만들어 오라. 네가 그 언약을 깨트렸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다. 이제 너희가 만든 돌판에 내가 다시 새겨주겠다.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새겨준 율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뭐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십계명과 이 돌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헛된 우상 막 섬기다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일 설교 들었던 것 마음판에 새겨놓고도 또 깨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 만들어 오면 다시 언약을 써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장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건 또 다음 주에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갖는 질문이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일까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주인집에서 가져온 그런 전리품들 또 금 패물들 가져온 것들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도 그들이 2달 가까이 2달 반 동안 시내산에 올 때까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애굽의 그 우상을 섬기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거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방식대로 금송아지를 만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신에게 평안과 안녕과 또 위로를 줄 거라고. 이 송아지 자체가 이 풍요로운 신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그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어떤 이들은 명예를,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면 가장 질투할 만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로받고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광야에서 경험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아직도 애굽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쉬운 방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중보기도에서는 결렬된 틈 사이라고 말하죠. 모세가 탁월한 점이 뭐냐면 모세의 사역은요, 중보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가 소용없다고 말하지만 이 모세는 중보기도의 자의 역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상 만든 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 기도가 그 기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강한 손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살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여짜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산에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님, 하나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데려왔는데 이 자리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한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불쌍히 달라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고, 오늘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나의 허락하는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바로 이런 모세의 기도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스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합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세 번째, 우상숭배는 속죄를 위해 중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범죄함들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시편 106편 23절에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중보기도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결렬된 틈 사이에서, 개정 성경에는요, 그 어려움 중에서 그 앞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코비드 19의 시간 속에서 중보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이 전쟁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 또 구한 모세처럼 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19의 이 시간 속에서 교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문이 닫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렬된 이 틈 사이에서,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서 거리감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수요일 7시마다 1시간 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옆에서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세와 같이 이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결렬된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3가지 질문입니다. 아직도 갖고 있는 애굽의 습관이 있습니까? 세 번째,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어떤 세상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자입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누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